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일부 예배보다는 좀 더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종으로 횡으로 다니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했죠. 그래서 그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하지, 내가 장소 때문에 누구 만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고, 할렐루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 선교지 볼모지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15년 동안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 땅이 그렇게 변할 줄. 다 버린 땅, 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땅에 복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귀한 역사를 보면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들어주고 복된 장소, 복된 만남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뭘 나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과 내가 같이 있어야, 내가 믿음의 사람과 늘 동행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가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 같이,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돼서 하나 되어 그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지 마시고, 죄악된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모른다고 외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죠, 25년. 계산할 게 없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시간이 25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시간이 2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아들 하나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시금치 먹기잖아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 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딜레이 시키셨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꿈은 뭐였냐면 그저 아들 한두 명 얻는 게 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꿈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 아들 하나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것이, 믿음의 할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25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부름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뭐예요? 부름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짓이 뭐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 팔아먹은 거잖아요. 남자도 아니에요. 제가 그 동시에 태어났으면 성중도 안 할 사람이에요. 팔아먹을 게 없어 여자를 팔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라가 아니라 첩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떡하니 안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아들한테나 복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할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뭡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시간이 몇 년이라? 25년이라.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셔서 백세에 그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에 자신이 없거든요. 일부 예배를 녹화하셔가지고 미리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찬양 안 해도, 여기 앞에서 찬양 안 해도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헌금 그 몇 푼 안 드려도 하나님의 뱅크롯을 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그 여러분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드리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싸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럴 수가. 안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베네핏이 다 내가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 모든 내용이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남편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또 찌개 끓여서 혼자 먹지 마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다.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노아야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어떻게 보면 노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짓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이 구원하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날마다 뭐예요? 충동이 와요. 충동.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셀피시한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도 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갖기를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충돌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내 욕심과 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충동이 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빚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25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25년 후에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여러분 그 선교센터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김현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산미철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미철강. 옛날에 산미 야구단도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한국 기업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미철강의 회장님이 있어요. CEO.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기업 총수로 있다가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병이 직장암이 들어. 직장암이 들어가지고요 생사를 막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 일로 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똥오줌을 일로 다 걸러내십니다. 근데 직장암이 걸려서 죽어갈 때 가망이 없다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시면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년 시간만 나에게 다시 살림만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그 병을 조금 치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똥오줌을 일로 받지만은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올해가 10년째라. 올해가. 그 선교사님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을 못 받으시면 하나님 10년 됐는데 제가 지금 버려놓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저 데려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더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잘 감당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뭐랄까 어린아이 같기도 하면서 참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지금 도미니카 선교센터를 통해서 전 남미의 선교의 허브 모든 선교사람들이 다 거쳐갈 수 있는 선교적인 허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지금 성막도 짓고 방주도 짓고요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지금 아이트 사람들 그리고 이 도미니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신학생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2년 동안을 가르치는 사회거든요. 파스토가 교회는 많은데 파스토가 없는 거예요. 그 파스토를 세우는데 올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가서 지금 파스토 현지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서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DTS라고 하는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DTS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있어요. 스페인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전도 훈련 나가서 그곳에서 은혜받은 아이들이 또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지의 허브. 제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만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월드쉐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NGO 단체 있는데 그 월드쉐어가 그 지역에 여러분 둥지를 틀고요. 그 IT에 있는 아이들,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가리키고 먹이고 재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도미니카와 아이티의 제4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데 거기서 올인합니다.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죠?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 그냥 다 미국에서 오시는데, 전 미국에서 그냥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서 약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시니어가 아니라 나머지 인생 정말로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보자, 그 의미로 3주 동안 훈련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분들이 또 마지막 인생을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 심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와 꿈과 비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뉴질랜드 가기 싫다. 막 꿈이 있는 사람 몇백 명이 같이 있으니까 전 세계 복음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냥 만나면 막 눈이 촘촘하고, 한마디 대화가 정말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어찌 가슴이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도전해가고 꿈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 천사가 먹고 떠나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어느 땅을 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친조카가 있잖아요. 핏줄기가 있잖아요. 핏줄이 있잖아요. 그 핏줄과 조카들,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내가 만약에 그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땅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니까 아무리 세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하나님 이것만 죄송합니다. 45명은 어떨까요? 45명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또 돌아서 보니까 45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내가 속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으시옵소서.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 더 들어주옵소서.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옵소서. 만약에 몇 명이에요? 7번째. 여기 있군요. 하나님 내가 10명을 만약에 그 땅에서 찾는다, 하나님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겠나니까 10명을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딱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니까 아브라함 그 땅.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재밌게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반대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심판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회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그 땅에서 의인을 보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살겠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인을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타협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한 대로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엎으실 때 누구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를 내보냅니까? 조카 롯을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역사인데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응답이 있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인데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십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내가 이곳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2억 마리, 1000마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대학교 가서 기숙사 있잖아요. 우리 리아 기숙사 있잖아요. 걔가 뭐하고 있는지, 뭐하고 누굴 만나는지 뭘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 재단에 나와서 리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리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근데 왜 기도를 하시죠?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리 멸망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롯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미니카 선교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몇
시간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게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 좀 보세요. 월요일날 낮에 3시나 도착했거든요. 그 집사님하고 딱 도착했는데 유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선교지 가는데 유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선교사 김현철 선교사님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모든 스태프들이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주 에브리 먼데이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목사님이 있을 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40인데 병이 걸린 거예요. 거식증. 여러분 아십니까? 거식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 거식증인데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0인데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뼈밖에 없어가지고 지난달 12월 달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대요. 이머전시로 살려놨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그 스태프들한테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딸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아무리 선교사를 여러분 잘해도 딸이 죽어가는데 뭐가 여러분 신나겠어요. 자기는 여러분 주머니 차고 있고 딸은 죽어가는데 그걸 여러분 그 선교지 가는데 아침에 낮에 유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한절에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딸이 여러분 만약에 다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얼마나 선교사님이 큰 여러분 위로와 도전을 받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하나님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피곤해. 한 목사가 일어나.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저 깨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한 목사 너가 그 딸 저 병원 멀리 있는데 그 딸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자다가 봉창입니까? 제가 선교사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 70에 세계적인 CEO에다가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기도 바쁜데 사역하기도 힘든데 제가 그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너무 번거스럽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서 기도할게요. 중보 기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는데 너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가긴 가는데 아침에 선교사님 같이 만나서 이제 400명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오케이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제가 가고 선교사님이 여기라도 바쁘고 무슨 제가 뭐 스케줄이 있고 뭐 해가지고 그냥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줄 안 갑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기도 끝나서 이제 아침에 7시 반에 아침 먹으러 가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으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쭉 그죠? 많은 사람이 서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저 앞에서 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 이제 밥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같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식탁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많은 목사님들 같이 앉기 때문에 같이 옆자리에 앉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계시고 저는 많이 뒤에 있으니까 제가 밥을 받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님 옆자리에 앉도록 도와주세요. 밥을 기다려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막 기다리는데 선교사님이 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앉는데 제가 밥 먹을 때까지 그 옆자리가 비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 옆자리에 제가 오른쪽에 잽석에 가서 앉았지. 앉아서 밥을 딱 먹다가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제가 성사한테 그랬어요. 성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라. 제가 밥 먹고 드리겠다. 그래서 밥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내가 폐결에게서 주님 만나서 고침 받았고 또 많은 그런 기적과 체험들을 경험하고 제가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한다. 가서 안수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케이 하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느 목사님도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가서 안수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스케줄 너무 빡빡해서 못 가고 다음날 내일 6시에 같이 병원 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6시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모였는데 선교사님이 세 분 목사님도 데려오신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보스턴 하버드 나오신 의학 그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모시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길래 아닙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혼자 5분 동안 기도하고 그 나머지 세 분은 나중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 그래서 병원에 한참 가서 차 타고 가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딸을 딱 만났는데요. 너무 많았어. 뼈밖에 없어. 뼈밖에. 근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또 딸을 이제 방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앉아라.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3, 4분 동안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밥 안 먹는 거는 이거는 밥을 거절하는 거는 내가 육적으로서 땡기지는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이 된 거야. 귀신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부 목사님 들어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목사 잘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죠? 제가 할 건 다 했어.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해서 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옵소서. 서서히 치료하시고 밥 잘 먹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부터 절대 더 이상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 와서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아멘. 그리고 같이 갔던 모든 대원들 다 밥을 사주시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치료하셨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10명에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 한 번 더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다면 소돔과 고모라 산이 엉망했을 텐데 그 안에 롯이라고 하는 의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을 텐데 몇 명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막아서서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모든 죄도 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여러분 아내를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이 나가 싸웠지만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고 열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렁뚱땅 기도하는 사람 말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주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도미니카에서 그 한 사람의 은혜가 그 한 사람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 파급력, 효과,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내 생애가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전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교회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바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